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씨 변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한번 돌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다 함께 한량없는 담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를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20주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한 화장품이 있습니다. 선크림입니다. 소위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리는 선크림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매출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자외선의 강도가 매년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밖에 외출하면 안 된다. 피부의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암을 비롯한 질병을 일으키는 강력한 그 원인이 이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이 자주 선크림을 발라라.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떤 얘기가 정론이었냐면 이 태양빛에는 살균과 소독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몸을 노출해라. 그래서 좀 적당하게 태양빛을 쬐는 게 좋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권면했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제는 가능하면 태양빛을 맞지 마라. 자외선이 문제가 되니까 피해라. 이런 것이 또 상식이 됐습니다. 도대체 몇십 년 만에 태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은 태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지구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지구 바깥쪽에 오존층이라는 공기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태양 자외선은 오존층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태양 자외선은 이 오존층이 필터링 역할을 해서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존층이 딱 봐서 통과를 시켜줘요. 통과. 그런데 이거 인간에게 건강과 생명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존층이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존층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구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 오존층이 아주 얇아졌거나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구멍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오존층이 없으면 이 자외선의 융단 폭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싫은데 잘 안 바르려고 하는데 하도 아내가 당신 우리 아윤이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된다고 젊은 아빠처럼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선크림을 가끔 바르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오존층 같은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터키의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개는 편지지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의 형식.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수제자와 같지요. 디모데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젊은 목회자였고 목회 경력이 별로 길지 않고 이제 경험이 짧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지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보호막이 우리에겐 필요할까? 자, 우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반드시 뭘 쓰느냐? 자기 소개를 해요. 어떤 때는 그 소개가 너무 길기도 해요. 로마서에 보면 6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해요. 또 어느 때는 아주 짧게나마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핵심은 길든 짧든 간에 늘 항상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사도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사도라고 소개를 직접 해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걸 또 세상 말로는, 소명이란 말이 너무 기독교적 용어라 싫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려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왜 교회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있고 이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평범할 땐 모르는데 조금 위기가 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반드시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되시고 또 너무 세상 살면서 막 지치다가 어느 때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회의감, 질문,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해주고 난 고생해야 되지? 내 청춘과 내 인생을 왜 자식들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해야 되지? 야,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 있는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뭐 이 밖에 등등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득 어쩌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살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인생의 대박을 맞으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연예인들 가운데, 사회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우울증 이런 걸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인기도 얻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다 짊어졌지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에 대한 자기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모든 행복한 조건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명의식이 불분명하면 마음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오락을 찾고 쾌락을 찾고 도박을 찾고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사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경영 이론가 스튜어트 프리드먼은 와튼 스쿨 인생 특강이라는 책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인생에 가장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을 하나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두란노 출판사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어요. 택배로. 이게 아직 시중에 진열이 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이 책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 책을 제일 먼저 준 이유는 제가 이 책에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 이 목사님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리드머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일터에서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될 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해도 그 일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 일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지?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지? 이걸 깨닫는 걸 소명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삶이 흔들리고 불행을 느끼고 있거나 참 삶이 버거운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소명을 발견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소명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디모데전서 또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자신의 소명을 먼저 밝혔을까? 나는 사도요 라고 왜 자기의 소명을 먼저 밝혔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의 행적을 알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또는 그가 회심한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견제하느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알리는 효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설이 좀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첫 번째 설득력이 좀 없지요. 두 번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소명, 사도성을 그렇게 밝혔을까? 전 두 번째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자기 스스로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이래야지, 그리고 뭔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금연해야지, 나 술 끊어야지,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 20kg만 빼가지고 100kg 돼야지,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여러분이 해요. 그런데 해보셔서 알지만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 교인들 중에 가끔 아직도 새우깡 좀 이렇게 터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안 끊어지는 거야.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 성만찬하면 이렇게 먹고 털어. 그러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한번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중간에 무너져요. 얼마 참다가 또 그냥 다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결심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결심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자꾸 공개하라는 거예요. 야, 나 술 끊기로 했어. 나 담배 끊을 거야. 야, 내가 다시 담배 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러. 나한테 담배 권하지 마. 나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자꾸 먹는 거 권하지 마. 나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심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 내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결심한 내용을 자꾸 공개하면 내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사회적 체면과 내가 한 말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자존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결심을 사람들이 지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은 혼자서 예수 믿는 것도 버거운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비난과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버거운 이 시대에 그걸 넘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사역자들을 개발하는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도 버거운 시대에 몇 가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유혹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마음에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 사도로서의 이 임무를 감당하려면 내가 찾아오는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내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꾸 공개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내 위치를 알고 내 결심을 알아서 내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소위 영적인 안전장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명의식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명의식을 알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유혹과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기는 방법은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유혹할 때 여러분이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난 꿈의 교회 교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장치, 보호막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이렇게 소개하면 심술궂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예수쟁이였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나한테 심술궂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정면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나는 기업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정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을 고백하면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목사가 아닌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꼭 목사처럼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들 중에 하나인 상동교회에서 창립 125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인도했어요. 4일 동안 인도를 하는데 새벽 저녁 인도를 하니까 숙소를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잡아주셨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친 후에 제가 상동교회가 그 남대문 시장 그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숙소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이 차를 교회에서 주는데 그 차를 뭐 지금 그 사단만 안에서 저녁에 가면 얼마나 걸려요? 뭐 걸어서 가면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 30분 걸려요. 그래서 차 필요 없습니다. 걸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우리 비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집회를 마치고 내 숙소를 걸어가는데 그 숙소까지 가는 그 숙소 사이에 꼭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북창동 유흥가를 지나가야 돼요. 들어는 보셨나요? 북창동이라고. 난 무슨 순두부 파는 줄 알았어요 여기요. 근데 가보니까 딱 이 골목을 들어가는 순간 이 골목이 어떤 데인지 한눈에 딱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 뭐 9시 이 정도 돼서 이제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딱 거기를 딱 들어선 순간부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니 우리 목사들을 붙들면서 저를 붙들면서 놀다 가시라고 여기저기서 막 와서 웃으면서 난 누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놀다 가세요 물 좋아요 막 그러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막 그러고 나를 부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거를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들이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 삐끼들이 수십 명이 줄 서가지고 각자 자기 손님을 끌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 저희들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내밀었어요. 아예 알아요. 근데도 놀다 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여주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술은 안 드셔도 놀다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 기억에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30명 이상의 삐끼들을 물리치고 갔어요. 야, 이거를 뿌리치고 가면 또 다시 와서 잡고 이걸 뿌리치고 가면 또 다시 그 거리를 지났는데 한 30명의 삐끼들이 와가지고 아 사장님, 형님, 오빠 뭐 이러면서 야 내가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자 그렇게 첫날 지나갔어요. 잘 안 들어갔어요 저희들. 둘째 날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또 그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기 전에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돌아갈까? 거기 지나가는 거 너무 싫잖아. 또 가서 뭐 아이 우리 안 해요 뭐 이거 부담스럽잖아.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야 그냥 돌아갈까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가까운 거리 놔두고 뭘 돌아가요. 정면 돌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자. 그리고 어제보다 성경책을 더 딱 가슴에 안고 북창동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둘째 날 되니까 그 어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이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반이에요. 어제 경험을 한 사람 가운데는 저 사람들은 어제도 여기 지나갔는데 뭐 성경 들고 갔는데 목사랬는데 어제 잡았는데 그냥 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않아요. 반 정도는.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도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가 가는 말이 이쪽 탔다 이쪽 탔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제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헷갈리니까 또 달라들어가지고 우리를 붙들고서 또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근데 우리가 또 다 하여튼 의연하게 이기고 갔잖아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날 또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면 상대방도 결국은 처음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신앙을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왜 감추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죽을 죄를 지는 일이라고 왜 숨기십니까? 홍보하십시오. PR하십시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홍보하십시오. 어제까지 술 친구였고 어제까지 같이 노름하고 어제까지 같이 그렇게 유흥을 즐겼던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먹고 나오세요. 피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배 끝나고 가서 또 피세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언젠가 다 끊어야 되는 거니까 쉽게 안 되면 시간을 두고 끊으시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네 이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세요. 내가 아직 술, 담배는 다 절제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내가 옛날에 즐기던 걸 내가 다 절제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꿈의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PR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생겨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상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저 친구 교회 나간다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 저 친구 교회 다닌다는데 계속 이렇게 술 먹여도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을 정화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술 먹는 사람 강경화에 걸리고요. 계속 담배 피는 사람 위암에 걸리고요.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학교 가면 학생들한테 교수예요. 근데 저보고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교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 근데 애들이 저를 목사인 줄 알잖아.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이렇게 대답하게 돼. 이게 사람이요, 나를 목사라고 부르면 부르는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내가 더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소명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목표를 공개하십시오. 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 내가 이 이유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2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숨는 예배가 아니라 공개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처럼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또 시험하는, 유혹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아름다운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사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감사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한 일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남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과 교류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게 하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할 일 많은 교회에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의 마음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